도와준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다 주님 옆에 가까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와서 은혜 받아 병나음 받으라. 해봅시다. 와서 다 와서 은혜 받아 병나음 받으라.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도 받고 신유 병고침도 받고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문제결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가져가셔서 또 전도할 때도 쓰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냥 전단지가 잘 나왔어요. 자, 오늘은 이제 간증부터 이제 은혜 받고 오늘 계시록 말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파울로 순복음교회에서 담임하실 때에 우리 강사 목사님 담임할 때 어느 주일 예배에 젊은 부부가 기도를 받으러 왔더랍니다. 젊은 부부, 물론 우리 한인이죠. 한국 사람이 온 거예요. 교포죠. 그래서 교회에 출석해서 뒷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뒷자리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아직 주님께 가까이 와야 되는데 못 오고 있는 거야. 가까이 와야 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가까이 오시라고 하나님께.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물론 하나님이 무소무지하신 분으로서 어디에나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야 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청년 시절에 보면요. 10대 때 20대 때 보면은 막 은혜가 사모될 가지고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또 이렇게 통성기도 들어갈 때에 이 청년 철야 같은 경우는 이 앞으로 다 나와서 이 기도하던 시절이 생각이 나요. 그때 막 눈물도 많이 흘리고 부르짖어 그들을 기도하던 그 벌써 30년이 넘은 기억이 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제가 철야를 다녔는데 아이고 세월이 많이 지났네. 그죠? 바울성전이라고 해서 여의도에 가면 지하인데 그 기도할 때는 바로 그 앞자리로 나가요. 이번에 강사 목사님의 막내 동생이 그때 동생 되시는 분이 그때 청년의 담당 목사님이셨어. 이제 그 우리 강사 목사님 그때 상파울로로 가셨고 70년대 후반에 같이 출발했고 80년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강사 목사님은 우리 이번에 오실 목사님은 뉴욕에서 목회를 하시던 시절이었고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에서 그리고 동생 되는 막내 동생분이 또 목사님이에요. 근데 여의도 청년 담당이셨어요. 근데 천연을 인도하실 때 목요철을 인도하셨는데 아주 그냥 찬양도 잘 인도하시고 이렇게 또 청년의 담당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여러 전도사님들을 많이 교구 전도사님들을 이렇게 대동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었어요. 그분이 이름이 이호상 목사님이셨어요. 이호상. 이름이 비슷하죠. 이번에 오시는 분은 이호선 목사님. 그리고 그분의 막내 동생이 이호상 목사님. 지금도 연세가 많아 그분도 거의 70이 넘으셨지. 자, 근데 이제 그때 당시 한참 젊었을 때 거의 뭐 40년 전 얘기니까 그죠? 30년 넘은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때 막 한참 뜨거웠던 때였어요. 근데 그 뜨거움이 식어지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이제 생각이 나요. 밤에 차례를 인도하면 그 바울 성전이 다 차요. 그리고 이 밤에 다 직장 다니는 청년들인데도 대학은 따로 있었어요. 캔디 학생 교회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일반 청년들, 그러니까 일반 청년들이니까 이제 시골에서 많이 올라온 청년들도 있죠. 그리고 낮에는 이제 일하고 밤에 그 은혜 받겠다고 오는 거야. 목요철에. 저는 이제 학생 때였는데 저도 좋아가지고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막 가서 참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10대는 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다 20대 이상 되는 청년들이 참석했는데 저는 동네 누나들은 다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죠. 네, 누나들을 통해서 같이 이게 그 당시에 여의도로 찬양을 다녔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납니다. 그래가지고 찬양도 뜨겁게 드리고 기도를 인도하셨는데 바로 강사 목사님의 동생분이 기도를 인도하셨어요. 청년 담당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아주 목소리가 굵으시고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생각이 나네요. 근데 이제 강사 목사님이 상파울로 순복음교회에 부임한 지 1년 정도 지난 후에 이 상파울로 순복음교회를 가면 병든 자가 낫는다라는 이 소문이 퍼진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전에 원준상 선교사님이 다녀간 적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그제였나요? 원준상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에서 3일간 집회를 했거든요. 그때도 막 치료가 많이 일어났어요. 병든 자가 많이 나왔어. 할렐루야. 근데 원준상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이 바로 브라질이야. 근데 브라질은 전 국민의 40%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야. 원래 남미 국가들은 원래 천주교를 믿거든요. 천주교를 믿는데, 구교를 믿는데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개신교도가 우리 순복음교회도 많이 부흥했어요. 한국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성령님의 역사가 뜨거워져야 돼요. 그런데 이 브라질에는 엄청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당시 이제 옛날에도 보면 조영기 목사님이 브라질 성에 집회 갔을 때 한 번 집회에 150만 명이 모였어요. 150만 명. 브라질 그 엄청나게 넓은 곳인데 사람이 워낙 많이 모이니까 목사님이 자가용을 타고 못 들어가. 헬기로 갔어. 헬기로. 얼마나 많이 모였으면은 단상까지 못 가는 거야. 차가 못 들어가는 거야. 꽉 차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헬기 타고 가셔가지고 조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하루 집회에 150만 명이 모였어요. 15만 명이 아니라 150만 명. 요즘같이 뭐 그렇게 대군중을 모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원동원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150만 명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었어요. 그때 생각이 나요. 근데 브라질이 지금 영적인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브라질은 또 이 남미는 이 정령 숭배, 마술, 요술이 심해. 귀신 역사가 심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면 돌파할 수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브라질 하나님의 서기가 그때만 해도 벌써 거의 20년이 다 됐는데 그때만 해도 브라질에만 우리 하나님의 성회가 3천만 명이 되고 있어요. 성도가 3천만 명. 우리는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지금 우리 한국의 하나님의 서기 우리 순복음 성도가 15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질은 엄청나게 부흥하는 거죠. 네. 그리고 브라질의 이 영적인 부흥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문지사 선교사님 우리 교도 와가지고 집회 인도할 때도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브라질은 막 이 헬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 브라질 땅에 기름을 뿌린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해가지고 또 이 뭐냐 이 귀신 역사가 심하니까. 그리고 이 브라질 어느 지역은 밤인데 밤에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요 그 산 나뭇잎이 막 불타고 있어. 불타고 있어. 그런 나뭇잎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야광처럼 막 불이 막 타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 지역도 있고. 또 하여간 뭐 성령님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들 브라질에서 79년도에 이렇게 브라질로 파송받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상파울로 순복음교회 가면 병을 고침받는다는 소문을 듣고 있던 차에 이 강사 목사님이 섬기는 그 교회에 출석하는 오시성을 가진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어떤 사람을 강권해서 차에 태워가지고 예배 시간에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한동환이라는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름이 한동환 씨였대요. 근데 브라질을 이민 온 지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나이가 한 35살쯤 되는 젊은 분이었대요. 20대 때 이제 브라질로 이민 온 거죠, 그죠? 1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열심히 장사하고 살아가는데 이상한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병이 이상한 병도 있는 거예요, 그죠? 희귀한 병이 너무 많아, 세상에는. 병명도 모르는 병도 많고, 못 고치는 병도 많고,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고 의학이 발달했어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못 고치는 병 많아요. 희귀병도 많고, 병명도 안 나오는 병도 많고, 또 병명을 알아도 못 고치고 죽는 병도 많고, 그죠? 그러니까 병원마다 여러분 아무리 서울대병원을 가든 세브란스를 가든 장례식장에 꼭 있잖아. 왜 있겠어요? 죽는단 말이야. 그 병원에서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장례식 치르는 거 아니에요. 아산병원도 마찬가지고 삼성병원도 마찬가지지. 어느 병원에 가든지 다 장례식장이 있어요. 제가 삼성병원도 가보니까 서울에 있잖아요. 장례식장이 있더라고요. 의술이 그렇게 뛰어나고 의학이 발전을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의술이 뛰어나거든요. 그런데도 못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죽으면 이제 장례 치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우리가 의술도 도움받을 수 있고 약사의 도움도 받아야 돼요. 그죠? 그건 일반적인 은혜야. 그러나 병명이 안 나오고 불치의 병이고 난치한 병이면 여러분 하나님께 와야 돼요. 약 먹어서 안 되잖아. 성경에도 보니까 여러분
혈류증 걸린 여인이 12의 혈류증 걸린 여인도 의원들을 찾아갔다고 성경에 나와요. 여러 의원들을 찾아가고 우리는 말하면 병원 찾아간 거야. 그런데 가진 재산 다 털었다고 했거든. 왜? 약을 조제하고 진료를 받고 이렇게 병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있는 것도 다 합의했다는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소문 듣고 주님께 와서 주님의 은혜로 공짜로 고침받았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돈 요구 안 한단 말이에요. 아멘. 병 고침받는 게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주님은 그냥 은혜로 고쳐주셔. 천지를 띄우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돈 달라고 안 하셔. 아멘. 그냥 우리가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지 주님이 돈 달라는 말 안 해. 주님은 그냥 고쳐주시는 분이야. 성경을 보면요. 한 사람도 주님이 돈 받았다는 말이 안 나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유 집회나 병고침 집회 해가지고 돈 요구하면 안 되는 거야. 자기들이 자원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막 고쳐줄 테니까 돈 요구한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야.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고쳐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해서 주님을 충실하게 섬길 이유가 있는 거야. 천국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병 고침 받는 걸로 끝나면 안 돼. 천국까지 가야 돼. 병 고침 받고 하나님 떠나버리면 천국에 못 가잖아. 병 나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 그죠? 내 영혼의 문제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고 따라가야 된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야. 끝까지 믿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네. 근데 이 열심히 장사를 하고 살아가는데 이 한동안이라는 분이 35살쯤 되는 젊은 분인데 이상한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말 자체가 여러분 병명이 안 나온다는 거거든. 병명이 나오면 이상한 게 없지. 아 내가 앓고 있는 병이 이런 병이구나.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병이라고 하더니 이 병이구나 하고 알 텐데 증상은 있는데 이상한 병이야. 이 양다리에 다리에 쥐가 나면은 쥐 날 때 있잖아요. 쥐가 나면은 계속 밤낮 없이 다리가 뒤틀려서 밤에 잠도 깊이 못 자고 걸어다닐 수도 없고 또 승용차가 있는데 자동차 운전도 할 수가 없고 그저 앉았거나 누워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병 이상한 병인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멀쩡한 사람이 왜 누워 있냐 이거야. 멀쩡한 사람이 어디 다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못 걸어다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병이라는 거예요. 본인만 아는 거예요. 본인만 알고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죠? 병명이 안 나오는 병은요.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멀쩡한 사람이 아파가지고 누워있대. 겉을 보니까 다친 것도 아니고 아무 이상 없어 보이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상한 병이란 말이야. 운전도 못하고 그저 앉아있거나 누워있어만 된다는 거예요. 이 병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그럼 아프니까 병원을 찾아가고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먹으라는 거 먹어보고 주사도 맞아봤겠죠. 그죠? 근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의사마다 말하기를 그러는 거예요. 불치의 병이다. 이거. 희한한 병입니다. 희한한 병. 이상한 병입니다. 이거. 네. 그래 진단이 나오더라고요. 주일이 지난 후에 화요일 날 신방 집사님하고 신방을 같이 하시는데 집사님 두 분과 사모님하고 같이 그 가정에 이제 신방을 했답니다. 근데 이 한동안이라는 이 35살 먹은 이분은 상파울로 한인들이 밀집해서 우리 여러분 미국에도 가보면 한인들이 밀집해서 사는 데가 있어요. LA 같은 경우도 저도 미국에 가보니까 LA에 가보니까 우리 한인들 사는 코리아타운이 있다고. 우리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차이나타운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처럼 미국에도 코리아타운이 있다고. 거기는 영어 못해도 살아. 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거기서 장사도 하고 국밥도 팔고 김치도 팔고 그러니까. 네. 근데 상파울로에 사는 우리 한인들이 모여가지고 장사하는 이 오리엔치라는 거리가 있더래요. 그 거리 입구에는 아파트에 그분이 살고 있더래요. 근데 집안에 들어서니까 집안 전체가 찌든 병 냄새와 양 냄새로 가득 차 있더래요. 아까 뭐 아프니까 이렇게 잘 출입도 못하고 약은 여기저기서 병원에서 받아온 약들은 여기저기 있고 그러니까 약 냄새가 나고 또 병든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환기도 잘 안 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온통 집안이 병 냄새하고 약 냄새로 가득 차 있더랍니다. 방 안에는 작은 어린아이 3명이 자식들이겠죠. 3명이 쪼그리고 앉아있는데 얼굴이 모두 다 아버지 병색을 닮아 있더래요. 뼈만 앙 제대로 그러니까 먹이질 못한 거죠. 뼈만 앙
방상하게 돼가지고 가련하게 불쌍하게 이렇게 아이 셋이 있더랍니다. 그럴 것이 그 한동안이라는 그 아버지 되는 분이 몇 년 동안 이렇게 병마에 눌려가지고 사업도 못하고 일도 못하니까 생활이 매우 빈곤해져가지고 가난이 온 집안에 덮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오래가고 역사하면요 가난이 와. 왜? 병을 고치다 보니까 돈 얼마나 많이 써야 될 거야, 그죠? 직장 생활도 못하고, 그죠? 돈은 못 벌지. 돈은 자꾸 써야 되지. 있는 거 다 소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침받아야 돼. 아멘. 병이 오래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이 찾아들어요. 수입이 없잖아. 돈 벌 길이 없잖아. 일을 못하니까, 그죠? 온 집안이 가난이 쪄들고 병이 쪄들어 있더라고요. 마귀가 그러거든요. 마귀는 우리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마귀가 뭘 도둑질? 건강도 도둑질해고 있는 재산도 도둑질해고 인생도 막 도둑질해가지고 일찍 죽게 만들고, 그죠? 이게 마귀 역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옥 가게 만들잖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로 와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가 양들 아닙니까? 그죠?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 안에는 건강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로 와야 돼. 고집 부리지 말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안 와. 마귀가 가난으로 질병으로 집안을 치거든요. 얼른 정신 차리고 주님께로 와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 길을 얻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딱 가보니까 이 가정에는 병마가 들어왔고요. 병마가 뭐예요? 병을 주는 마귀가. 그리고 가난이 또 들어와요. 병마가 오는 데는 가난 귀신도 같이 와요. 따라와. 왜? 같이 동역을 하거든.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천사들이 오잖아. 할렐루야. 천사들도 역할이 많아요. 천사들도 지켜주는 천사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도 있고, 또 재물의 축복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도움는 천사도 있고, 알겠습니까? 네, 사명 감당할 때 능력도 이렇게 더해주는 천사도 있는 겁니다. 병마가 들어가가지고 온 가족을 질병과 가난에 찌들어 죽이려는 거야. 집안. 고향 조국 떠나가지고 타국에 와가지고 살아보려고 했더니, 애 낳고 살아보려고 했더니 젊은 나이에 이렇게 병 들어가지고, 또 자식들을 낳았는데 자식들조차도 이렇게 먹여 살리지 못하는 병과 가난에 시달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신방 가서 보혈 찬송 부르고, 할렐루야, 보혈 찬송 불러야 돼. 예수 십자가 열리신 피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우리도 자주 부르잖아요. 찬송을, 보혈 찬송을 꼭 부르고 말씀을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교회를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번에 막 나온 거야. 이제 쌍파로 순복음교회 집사님이 반강제적으로 끌어당겨가지고 교회라도 오라고. 당신 병 나야 되지 않겠냐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전하고, 그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아멘. 병에서, 가난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안수를 해줬대. 성령님의 능력으로 병마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다고 증거를 해주고, 또 같이 간 집사님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주고 안수를 해줬답니다. 이 저주받은 이 병마 귀신아, 다리 위에 죽여라고 마비시키는 아픈 귀신아, 떠나가라고. 아멘. 한동안 이렇게 귀신을 내어쫓는 기도도 하고 신방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왔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여러분, 그 당시에 아무런 효과가 안 일어난 것 같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 그 밤에도 역사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야. 아멘. 아유, 그 교회에서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아이고 못 고쳐졌는데, 그러면 안 돼. 알겠어요? 하나님은 그 다음 날에도 낫게 하실 수 있어. 3일 후에도 낫게 하실 수 있어. 히스기야는 여러분 3일 만에 나와버리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설명이 나오잖아. 당장에 안 나왔다고 실망하면 안 돼.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아이 나는 안 고쳐졌다고 내려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고쳐주겠어? 그죠? 나는 이렇게 기도받고 또 찬송 부르고 또 하나님께 간구했으니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고 예수님 이름으로 드린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고 했으니 나는 나았다. 나는 고침받았다. 이렇게 딱 믿고 나가야 되는 거야. 당장에 아유 여전히 아파요.
아유 여전히 아픈데. 그리고 안 낳았나. 잃어버리면 여러분 안 낳는 거야. 알겠어요? 네. 딱 기도 받고 주일날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또 목사님이 기도하고 딱 기도하면 나는 나았다. 아멘. 나았다. 아멘. 딱 믿고 감각을 의지하지 말란 말이야. 감각. 사람들이 감각이 넘어져요 다. 아유 기도 받아도 소용없는 것 같아. 아파. 아플 수 있어. 그러나 그 증상일 뿐이 하나님이 증상을 없애주면 되는 거야.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치료받는 거예요. 근데 그만한 믿음들이 다 안 되니까 스스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셨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다 뒤로 물러가. 왜? 안 나았단 말이야. 왜 안 나? 안 나기는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데.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온 거야. 목사님도 이러더라고. 나았다는 그런 건 없었어. 알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주일날이었어요. 아니 보니까 가족들하고 다 나왔더래 교회를. 주일날에 뭔 역사가 일어난 거야. 그죠? 아멘. 할렐루야. 그날 집에서 예배 드리는 후에 다리에 쥐가 나고 뒤틀리는 증세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야. 아멘. 밤에 깊이 잠도 못 자고 괴로워 했었는데 그날 밤에 깊이 잠을 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몇 년 동안 고통을 주던 병마가 쫓겨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이후에 열심히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고 예배 때마다 참석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 은혜 받은 자의 열매가 예배를 통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아 나았으니까 이제 교회 갈 필요 없나 보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병 또 오네. 또 와요. 또 와. 이거 알아야 돼. 병이 여러분 나았다고 이제 나 주님 멀리해도 되고 이제 예수님 안 믿어도 되고 교회 예배 안 드려도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병이 또 들어와.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오잖아. 이틀에서 온단 말이야.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또 감사하고 살아야지 그 마귀가 못 따라드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예배 때마다 참석을 잘하고 기도원 또 상파울로 교회는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기도원도 거기다가 오살 기도원처럼 땅을 사가지고 기도원도 했대요. 그래서 기도원 성령을 대방하는 성령 충만을 받는 그때도 성령 세례를 받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더래요. 성령 받고 방언도 말하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시작을 하자. 이제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영혼도 구원을 받게 하시고 성령 세례도 받게 하시고 병도 나았잖아. 아멘. 병 낫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병 낫고 성령 충만함 받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축복이 이제 임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시작하자 그 상파울로에 가가지고 이렇게 일하면서 땅을 좀 사놓은 게 있었대. 별 쓸모없는 땅을 하나 사놨었대. 별 쓸모없는 땅인데 요새로 말하면 맹지야 맹지. 맹지가 무슨 말이에요? 땅은 땅인데 눈먼 땅이다 이거야. 이 맹자가 눈먼 맹자거든. 소경 맹자거든. 맹인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보통 우리 맹지는 어떤 땅입니까? 양쪽으로 다 이렇게 땅 주인들이 따로 있는데 자기가 중간 딱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길도 없고 그죠? 도로도 안 나고 값어치가 없는 땅이 바로 맹지라고 하잖아요. 이런 쓸모없는 땅 하나 사놨던 적이 있었대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곳에 옆에 있던 상가가 확장하면서 그 땅을 사버리더래. 맹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맹지 땅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버린다고. 그 땅 내가 사가지고 집을 크게 지으려고 한다고 하고 아니면 내가 상가라도 높이려고 한다고 하면 사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옆에 이웃을 우리가 축복해 줘야 돼. 너라도 잘 되라고. 너라도 잘 돼가지고 내 땅 사라 이거야. 할렐루야. 그래야지. 아이고 저거 맹지를 사갖고 아이고 쓸데없는 땅 사갖고 눈만 땅 이거 어떡하냐. 세워라 내워라 애들한테나 줘야 되나. 이러면 안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잘 되게 달라고 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장사도 잘 되고 일이 사업이 확장이 돼가지고 우리 땅을 필요로 하게. 확장하면 사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니까 별 쓸모없는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맹지가 금싸라기 땅이 되버렸대. 그곳에 상가가 확장되면서 그 땅에다가 상가 빌딩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게 됐대.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혼이 잘된 같이 육신의 병도 고침받고 범사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본인도 그 상가 하나의 가게를 열어가지고 이 옷을 파는 의류 도매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아주 놀랍게 번창해가지고 나중에는 옷감을 짜는 방직 공장도 세우게 될 정도로 큰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뭐냐 인생에 안 풀린다고 괴로워하지 말라고 주님께로 오란 말이야. 안 풀리는 사람은 주님께 와야 돼. 주님 앞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풀리겠어? 인생이 안 풀린단 말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풀리지. 아멘. 맹지가 금싸라기 땅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기도 건강해져가지고 방직 공장도 짓고 사업장 이렇게 일어서게 됐다고. 교회도 열심히 잘 섬겨서 모든 일에 앞장서서 봉사하면서 집사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또 안수 집사도 되고 나중에는 상파울로 교회의 장로가 됐답니다. 그래서 교회의 큰 기둥 역할을 잘 감당을 하고 섬겼대요. 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니까 자기가 보면 하자 지금 간증해 주라고요. 그리고 애들도 잘 됐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애들도 잘 돼야 돼. 아멘. 아이들이 잘 돼야 돼. 자녀들도 주 안에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렇게 누리고 살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주시는 분이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위할 때 주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맹지가 금싸라기 땅이 된다.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안 될 사람도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맹지가 금싸라기 땅이 된다. 금싸라기 땅이 될 수가 없는 땅이었다. 하나님이 예수님 믿고 병고침 받고 다 받았네. 병고침도 받았지, 구원도 받았지, 성령 세례도 받았지. 또 맹지 같은 땅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이 금싸라기 땅이 돼가지고 자기 사업장이 돼버리지. 할렐루야. 아멘. 다 주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라. 우리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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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죠. 자, 우리 이번에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의 사위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거든요. 교육자도 있어요. 네, 이제 본교회에 계시다가 이렇게 어디로 갔냐면 우리 권사님 살으셨던데 구로 여의도 순복음 구로 성전의 담임으로 계시는 거. 그분 목사님의 이름이 권일도 목사님이라고. 우리 강사 목사님의 사위야 사위. 네.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에게도 자녀들이 있는데 다 하나님이 미국에서 이렇게 교육도 받게 하시고 다 직장도 좋은 데 다니고 있고 하나님 복을 이렇게 얻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좋은 분이에요. 아멘. 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죠. 사모님하고 젊을 때 성균관대학교 다니면서 교제를 하게 됐는데 성균관대학교 법대 나오신 분이에요. 공부할 만큼 하신 분이죠. 아내와 교제하던 시절에 약속한 것이 있었대요. 내가 35살이 되면은 자가용을 태워줄게 그랬대요. 그리고 사모님이라는 존칭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내가 세계 일주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대학 다니면서.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약속을 한 당시에 자기는 성균관대학교 법대 3학년이었대요. 그 당시 이제 예수님도 안 믿는 시대였고 신앙이 이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당시에 이 목사님도 내가 목사,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대요. 나는 그냥 법정 공무원이 돼서 법대 나오니까 법에 관련한 공무원이 돼가지고 나라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성균관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나이롱 신자였대. 나이롱 신자. 교회 나가고 싶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어 안 나가고 기분 따라 바람 따라. 그래도 인간적인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 사모님한테 이제 아내들 사모님한테 그런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세계 일주 시켜줄게. 내가 사모님이라는 존칭을 받게 해줄게. 그리고 35살이 되면은 내가 자가용 태워줄게. 그때만 해도 자가용이 귀했죠. 70년 전만 해도 그죠? 그래서 만 26세 때 서대문 교회에서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병들었기 때문에 천궁이 와가지고 천궁이 뭐예요? 위에 큰 괴양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죠? 서대문 교회에서 조용기 목사님과 최자실 목사님의 안수기도로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사도행전 2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모님과 함께 선교하면서 세계를 다니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전 세계 남미, 아마존 밀림도 들어가고 북미, 유럽, 아시아, 호주, 뉴질랜드들을 일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한 대로 이루어주셨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날개를 타고 전 세계를 탐방하게 되는 은혜를 입고 이렇게 사역을 해왔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 거라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조용기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을 만나야 돼. 그러면 주님이 인생을 변화시켜 버리시는 거야. 할렐루야. 자, 오늘 요한계시록 올려주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지난 요한계시록 13장. 이 13장 11절부터 내용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 13장 11절부터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 이거 올려드리겠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13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지중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인 이런 짐승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탄 마귀에 대해서. 자, 근데 이제 11절에는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땅에서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땅에서. 그렇죠? 땅에서 올라오는데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었어요.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었다.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습니다. 김일성 우상 같죠? 우상을 세워놓고 이 앞에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를 선전하고 짐승의 우상에 절하게끔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가 바로 이 거짓 선지자야. 거짓 선지자. 앞으로 이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 말 그대로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다 이 말이야. 불이 막 내렸죠. 이게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는 마귀에게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행하는데 이 어떤 주문 같은 걸 외우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를 말하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잖아요. 그죠? 사탄 마귀도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마귀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똑같이 모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 1장 16절에 보면 욥의 집안이 사탄 마귀가 역사할 때에 욥의 그 재산들 가운데 양들이 있는데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양들을 태워버렸다는 말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의 불이 아니죠. 사탄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똑같이 따라하려고 해요. 교회에서 성령 충만함 받아서 주의 종들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가 있는 것처럼 점쟁이를 통해서 예언이 나오기도 하잖아. 틀린 말이네. 그죠? 맞지도 않아요. 점쟁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병든 자가 많이 나을 것입니다. 근데 무당 점쟁이도 주문 같은 거 해가지고 막 부적 같은 거 붙여놓고 병든 자 딱 고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알겠습니까?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놓고 지금 이 성전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근데 이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성전 안에다가 이런 우상을 세워놓고 이 절하게 만들고 이 거짓 선지자가 이 적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거야.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우상 앞에 사람들로 절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거 잘 보면요, 마치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언하시잖아요. 믿게 하시고. 그죠? 마귀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적그리스도 짐승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짐승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은 이 적그리스도야. 먼저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는 이 거짓 선지자가 이 적그리스도의 선전자가 돼가지고 홍보자가 돼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처음 짐승은 이 적그리스도죠.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사이비 이단 집단을 보면 어때요? 이단 교주를 칭송하고 이단 교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만들고 이단 교주가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것이냐 선전하잖아요. 그죠?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행한다고 성경에 나와 보십시다. 자, 큰 이적을 행하되 13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죠?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날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합니다. 기도와요, 그죠? 그러나 사탄 마귀의 종도요 이적을 행해요. 이적을 행하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만드는데 그 불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아니야. 그는 마귀의 불이야. 마귀의 불. 알겠습니까? 그리고 불이라고 해서 여러분 진짜 다 성령님의 역사라고 보면 안 돼요. 불도 사탄 마귀가 행하는 불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있는가 하면은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모방하는 불이 있다고. 아무 불이나 여러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른 영을 받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니야, 그죠? 다른 복음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아니야, 그죠? 그리고 다른 영이라고 하니까 성령이 아니야. 근데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랬단 말이야. 분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오늘날에도 여러분 참된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야. 어떤 이단 사이비 교주 유명한 목사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야. 네. 근데 사람들은 이적만 일어나면 쏙 빠져간단 말이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 병이 나았대 글쎄. 어머머머머머 놀라운 일이야. 기적이 일어났대. 못 봤던 일이야. 여러분 그 이적에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출처를 보란 말이야. 출처. 이 출처가 예수님이냐 아니냐 이걸 봐야 돼 우리는. 무조건 병 났다고 여러분 무당 점쟁이가 행하는 걸 보고 어머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행하신 장본인이셔야 된단 말이야. 이 마귀도 흉내를 잘 낸단 말이에요. 마귀도 여러분 특별히 예언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요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워낙 영적으로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역사는 여러분 병을 고쳐주는 일이든 예언을 하는 일이든 그걸 가지고 인간의 탐욕을 내세우는 일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했잖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하면 아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고 했단 말이야.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또 예언사역을 하시면서 돈을 요구한 적이 없는 분이야.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냈으면서도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든 영생도 여러분 우리가 거저받았잖아. 그러니까 돈 주고 영생 얻었어요? 안 받았어요? 돈 주고 영생 얻을 수 없어요. 세상에 천만 돈을 주님께 드려도 우리는 영생 못 얻어요. 돈으로 죄산 받을 수 없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일평생 여러분 돈 한 푼 안 쓰고 평생에 돈 벌어가지고 그거 하나님께 다 드려도 다 영생 못 얻어요. 세상에 돈 가지고 영생 얻을 수 없어요. 돈은 우리 죄를 용서받기 못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왜?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너무나 그 값어치가 크기 때문에 인간 생활에 물질 가지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로 주시는 거야. 너무나 그 가치가 크기 때문에. 아멘. 세상에 보세요, 여러분. 가치가 큰 건요, 여러분. 돈으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공기를 여러분 돈으로 사서 마신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수십만 번을 숨쉬고 살아가는데 이 산소를 마실 때에 이거 우리 공짜로 마시잖아. 돈 주고 여러분 사서 이거 마시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못 사서 마신다. 너무나 가치. 햇볕 여러분 공짜로 우리가 쬐잖아. 햇볕 안 쬐봐 사람 다 죽어요. 면역력 떨어져가지고 그죠? 햇볕도 여러분 하나님 공짜로 주잖아. 너무나 값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공기, 햇볕.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 거잖아.
우리가 돈 주고 사요, 못 사요? 아니, 돈 주고 뭐, 아이고, 내가 그냥 아파트에서 이번에 28평짜리 샀는데, 아이고, 말이나 하지 말라고 하지.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값이 너무 비싼 거는 하나님이 그냥 주신다. 생명도 그냥 주시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생명을 가진 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뭐 돈 주고 샀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영생도 여러분 돈으로 못 산다. 영생이 너무너무 왜냐? 그 값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얻는 거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는 거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죄 없이 우리 위해서 그 몸을 찢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가지고 이루신 구원이야. 주님이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인간의 돈으로 환산을 못해요. 뭐 빈살만 같은 사람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도 영생 못 얻어요. 죄산 못 받습니다. 이 지구 땅덩어리를 다 드려도 여러분 영생 못 얻어요. 그렇게 해서 영생 수가 아니야.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인간의 재물 가지고는 영생 얻을 수 없어요. 돈으로도 그래서 못 가는 거야, 천국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공로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구원이 공짜라고 여기니까 사람들이 막 별로 뭐 싸구려하지 않아.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평생에 여러분 벌어서 하나님께 그 돈 가지고 드렸다고 해도 영생 못 얻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구원을 우리는 감사히 받고 주님께 너무너무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다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고 축복을 해주시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하나님 잘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천국에 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는 거지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마귀도 여러분 이적을 행할 줄 알아요. 그래 무당 점쟁이들도 이적을 행하잖아요. 알아맞히기도 하고 그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다른 영의 역사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표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거에 쏠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한 것이 일어났을 때 그 출처가 어딘가를 잘 살펴봐야 돼. 이 출처가 예수님이냐 아니면 마귀냐. 알겠습니까? 이적의 근원을 볼 줄 알아야 돼. 기사와 이적, 병 고쳐지고 막 놀라운 일을 말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 그죠? 병 고침이 중요해요? 영생 얻는 게 중요해요? 아이고 목사님 몸이 아픈 건 낫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천국은 둘째 문제고. 그렇게 생각을 해. 오죽하면 그렇게 말하겠는데 이해는 돼. 그러나 영생이 더 중요한 거야. 어차피 세상은 100년도 못 살고 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영생은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거 아니야. 천국에서. 그죠? 영원한 게 더 중요하지. 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면 내게 영생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건강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산다 해야지. 아멘. 네. 기사와 이적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이 주신 영생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면은요 이걸 누가 행하는 건가를 물론 사람을 통해서 마귀도 역사해요. 하나님도 사람을 쓰시래요. 그 출처를 분명히 봐야 돼.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여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해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그럼 어떻게 구별을 해요? 옛날에 조 목사님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는 일도 많이 쓰셨고 예언사에게도 많이 쓰셨기 때문에 모든 목사님들 보면 달란트가 다 있어요. 그죠? 제가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차고라니 목사님이나 이번에 저스틴기 목사님은 그 권면의 말씀 예언사역을 좀 잘했었어요. 그죠? 근데 병자 고치는 일은 안 하셨다고. 그래 안 그래요? 받은 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이번에 오시는 분은 병 고치는 은사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양하게 맛을 봐야 돼. 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은사가 다양하셨어. 병도 많이 고치셨고 예언사역도 하셨고 방언통역 하셨고 할렐루야. 계시적인 사역도 하나님께로부터 지식의 말씀도 받아서 말씀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자도 하셨고 드물어 그런 분들이. 이 다양한 은사, 바울처럼 쓰신 받는 분들이 드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오시는 분은 특별히 성령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이 났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참된 이적과 기적은요, 우리가 잘 봐야 돼. 중심을 잘 봐야 돼. 같이 한번 얘기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걸 딱 봐야 돼. 아멘. 예수님은 빠져버리고 자기가 하는 듯한 모양이 나오면 그 조심해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항상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이 중심이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야 되고 항상 사역 가운데서 주님을 높여야 돼. 자기가 드러나거나 나타나면 안 돼. 자기는 주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인 거야. 인스트루먼트라고 하죠. 도구야, 도구. 주님이 들어 쓰시는 도구일 뿐이야. 병은 주님이 고치거든. 할렐루야. 예언사역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 예수님 중심에서 벗어나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을 높이는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왜 이단들이 사이비가 되는지 아십니까? 자꾸 부추긴단 말이에요. 아우 대단하십니다. 아우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신대요? 어떻게 이렇게 병을 할 것인데요?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내가 대단하나 보네. 내가 기도 좀 많이 했더니 능력이 나타나네. 이거 내 능력인가 보다. 내 능력 아니야. 미안한 말이지만 내 능력 아니야.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야. 아멘. 내 능력 아니야. 주님께서 일하신 거야. 그러다가 이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이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살짝 역사한단 말이야. 야, 너 대단하다. 너 그 능력 이용해가지고 돈벌이 해라. 너 예언사역 해가지고 잘 맞춰가지고 사람들 혹해가지고 돈 요구해라. 이때 아니면 언제 돈 받겠냐. 야. 황금 요구해. 야, 너 병 고쳤잖아 이번에. 저거 병원에 또 고친다는 병이라는데 너 고쳤네? 황금 많이 날라가라.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된 사람들이 많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아멘. 주님은 거저받았으니 어떻게 하라? 돈 걷어들여라? 아니, 거저줘라. 거저줘. 아, 그러면 목사님 헌금도 드리지 말고 그냥 내보내야 되는 거야? 그러진 않아.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다는데 왜 말려 그거는? 말릴 필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 드려야지.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 문제가 이렇게 해결돼서 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금 드릴 수 있는 거야. 그죠? 그것까지 받아갈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내가 고친 것처럼 물질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주님도 한 번도 물질려고 한 적이 없어.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 너는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하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이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릴 거는 드리자 이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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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도 그걸 하라고 하셨어.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해가지고 드리는 건 드려야 돼. 아멘. 아멘. 그리고 병나음 받은 사람은요 감사금을 드려야 돼. 목사님 안 드려 뭐냐 그거 아니 그 병 고쳐주는 그 사람한테 드리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말이야. 주님께 병을 누가 고쳤어요? 사람이 고친 거 아니잖아. 하나님 고쳐주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금을 드리라는 거야. 그래야지 여러분 재발이 안 되는 거야. 간증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 아멘. 그래서 병이 재발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항상 우리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름을 자랑하고 할렐루야. 사랑을 높이고. 물론 주님께 쓰임 받는 분들은 귀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생전에 이렇게 사역을 하면요, 이렇게 그 제자 목사님들 교회 가면요, 지금은 이제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조 목사님이 천국 가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계실 때에 제자들 교회 가면요 집회 한 번 인도하시면 1억씩 조 목사님께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조 목사님 그거만 입마에 뽑기 됐냐? 게 아니라 헌금 드린 게 또 조 목사님 본교회 가셔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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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모았으면 조 목사님 큰 재벌됐을 거야. 그거 쌓아놨습니다. 제자 목사님들이 너무 감사하니까 목사님께서 한 번 집회 1시간 정도 설교하시고 이렇게 예배 인도해 주시고 가실 때 이렇게 1억 정도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집회. 목사님 그거 가지고 뭐 했다고요? 헌금하셨다고. 본교회에서 조 목사님 그래서 한 번 예배 본인이 인도할 때마다 1,000만 원씩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1,000만 원씩. 그 어디서 나오겠어 그 돈이. 제자들이 준 돈.
사람들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스승 목사님 하면서 드리잖아요. 그 목사님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날 몇 번 예배 인도하세요? 2부, 3부, 4부 인도하셨잖아요. 3,000원씩 드려요. 한 번 드릴 때마다. 그리고 수요일날 인도하시면 또 1,000만 원 드려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셨다고 내가 들었어요. 뭐 감사하니까 또 제자들이 제자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서 또 이렇게 옷도 해드리잖아요. 양복. 그죠? 할렐루야. 그러면 100만 원 상당의 그때 당시에 양복을 해드리면 또 그걸 본인이 몇 번 입으시다가 제자들 다 줘버리시고 해외에 가시면 또 사례비 같은 거 또 들어오면 또 제자들 선교하는 제자들도 줘버리고 옷도 줘버리고 너 입어라. 조 목사님 입었던 가다마라고 하죠. 자켓 같은 경우는 서로 입으려고 해. 왜? 능력의 종이란 말이야. 엘리야의 구도처럼 그 옷만 줘도 돈 드는 것보다 더 좋아해.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아 우리 스승 목사님 입으셨던 옷 내가 입어야지. 돈은 환산이 안 되지. 능력 있는 종께서 입으셨던 건데 엘리야의 구도처럼 돈보다 더 좋아해. 그러니까 옷도 줘버리시고 자네 입어라. 너 입어라. 할렐루야. 우리 오실 목사님도 아마 그 옷 많이 입으신 것 같고 느낌에서 내가 사진 보니까 조 목사님이 입으셨던 옷 같은데 본인이 입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복을 받으시라고.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풍족해가지고 나눠버리면 되는 거라고. 그럼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받는 사람도 좋고 주는 사람도 즐겁고. 할렐루야.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는요 10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부름 받으셔가지고 쓰임을 받으셨는데 이것도 조 목사님하고 잘 아는 분인데 10대 때 18살에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마다 보면요 일찍 불러내는 종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집안이 저기 충청도 어디죠? 아주 청양고추 유명하지 않은 청양 충청도 그쪽 시골에 금광을 하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금광업자였어요. 광산 금캐는 요즘 금값이 막 천정부지로 뛰잖아요. 시간이 금세 가서 그래도 들어야지 어떻게 할렐루야. 금광을 하는 금을 채굴하는 업자의 아들이야. 막내 아들이야. 시골 충청도. 근데 아주 일제시대부터 아주 유명한 금광이야. 금맥이 있으니까 금광이 되겠죠. 근데 집안이 부유하잖아. 금 채굴하는 집안이면 땅도 많고 집도 좋고 재산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막내 아들이다 보니까 사랑도 많이 받고 키는 좀 적으신데 그때 당시 70년대 후반부터 벌써 스포츠카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자동차 경주 선수였어요. 집안에서 밀어주니까 돈이 많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이거야. 그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저기 대전 옆에는 여주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기도원에서 열흘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능력을 받았어요. 열흘 목사님 나는 21일 했는데 난 40일 했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근데 금식인데 어떤 금식이냐 온전 금식을 했어요. 물도 안 마시고 대부분 물병 가지고 있거든요. 3일만 물 안 마셔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거의 다 죽었다고 하더라고 본인이. 뭐 3일 지나가고 4일 지나가고 계속 물도 안 먹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금식을 해도 거기는 목사님들이 많이 와서 금식을 하는 곳인데 다 물병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물병이 없이 물도 안 마시고 뭘 놓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능력 달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저 티벳 불교권 티벳 네팔에 가서 복음 전하기 원한다고. 불교권에 가서 복음 전하기 하나님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병든 자 많이 고치면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을 전하기로 전 세계 다니고 싶다고. 젊은 나이 그렇게 10대 후반에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 8일 9일 들어가니까 이제 쓰러져 버렸대요. 물도 안 먹지. 예배도 드릴 힘도 없지. 그러니까 원장님 되시는 분이 공부를 많이 못한 분이에요. 기도원 원장님, 할머니 원장님이신데 공부를 많이 못하신 분인데 설교를 해도 좀 달라. 좀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를 많이 해. 글씨는 모르니까. 들은 것만 말씀하시는 분이. 근데 은혜가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젊은 총각이 와가지고 이렇게 물도 안 마시고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가고 그랬대요.
나중에는 의식을 잃었대요. 근데 9일째 지나고 10일 딱 마쳐가는데 자정이 지나면서 정신이 번쩍 나면서 딱 깨어났대. 그리고 10일 마치고 통신국물 한번 마시고 그리고 자기 고향 집으로 자기 타고 다니는 차를 몰고 가서 찾아뵙고 서울로 바로 올라간대요. 능력이 임했어. 할렐루야. 굉장한 능력이 임했어요. 어떤 능력이 임했냐면은 저도 그 목사님 만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지하철 타고 가잖아요. 1호선. 그 당시 지하철에 1호선밖에 없었잖아요. 옛날에는요. 딱 가면 눈만 마주쳐도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치는 거예요. 전도도 안 하는데 눈만 딱 마주쳐도. 그리고 막 살려주세요 하고 막 무릎 꿇고 막 손을 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귀신이 그런 거예요. 귀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 사역에 자기를 쓰셨고 그분도 아프리카나 또 미주 지역에서도 선교하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쪽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얘기하다 얘기했는데 금 얘기하다 그런 얘기했구나. 그래가지고 자기는 지금도 어딘지 안 돼. 금이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 네, 어릴 때 제가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금광업자였고 어디에 파고 들어가면 금이 나오는지도 알고 있대. 근데 자기는 금 찾으러 안 간대. 자기는 주의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사는 걸로 하나님 불러줬기 때문에 자기는 세상에 돈벌이 금 찾으러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는 안 돼. 어디 팔면은 금이 나오는 거. 지금같이 여러분 금값이 천년부지로 뛰는 때에는 금 치고 나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그죠? 자기는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 형들은 오히려 모른대. 자기 형들은 일찌감치 이렇게 공부하고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외주로 왔기 때문에 오는데 자기는 막내라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잘 안 돼. 근데 자기는 금 찾으러 안 간다는 거야. 금 캐러 안 간다. 자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한다는 거야. 아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 주님만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기적이 진짜라는 걸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돼. 우리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진짜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적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은 자라 할지라도요. 우리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우리 주 예수님께 온갖 충성을 바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된 거야. 나타나는 기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귀신도 병 고치잖아. 귀신도 무당을 통해서 막 이적을 행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기적이 문제가 아닌 거야. 우리 주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께 온갖 충성을 다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려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은 진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부흥사들도 많고 별 희한한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잘 봐야 돼. 겉으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속으로는 세상의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 주의해야 돼. 오로지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돼. 주님만 드러나야 돼. 할렐루야. 이 거짓 그리스도, 이 거짓 선지자는 그런 일을 하는 거야. 이 적그리스도를 선전하고 자랑하고 또 적그리스도가 세워놓은 우상 앞에 사람들을 절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이런 일이 7년 한란 부사편만에 있을 일입니다. 대환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다 속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불이 내려오는 이적을 행해도 여러분 그 출처를 봐야 돼. 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면에 드러나야 돼. 우리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셔야 돼. 제가 어제도 치유사에 가시는 분을 만나고 여기 보는데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서 행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 알려야 돼. 우리는 주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 아니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주님 못 하실 일이 없는 거야.
아셨죠? 예. 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4절, 15절도 하고 싶지만 다음에 하십시다. 시간이 또 많이 가면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 항상 집회에는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 우리 주님만 찬양 받으셔야 됩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되려고 기도해야 돼. 아셨죠? 네. 만약에 조영기 목사님이 세상에 욕심을 가지고 행했다면은, 그리고 세상에 이단 사입이 교주같이 됐다면은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그러나 그분은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하고, 아멘. 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주님의 영광된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았으니,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조영기 목사님은 신학을 하면서 마음에 작심한 게 있다고 했었어요. 신학을 딱 하시면서 나는 예수 팔아서 돈벌이 안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예수 팔아가지고 예수 전도한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돈벌이 안 한다. 내 사회사역 채우기 위해서 나는 목회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주변에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이단 사입이 됐던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었다니까요. 세상 뜻의 욕망을 가지게 되고 탐심을 부리고 탐심 가운데 가게 되고 어마어마하게, 이단들도 물질적인 어마어마한 부여를 가지고 있잖아요. 통일교나 여러분 저기 허경영 씨나 신천지도 그렇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물론 똑같이 돈이 많아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건 또 다른 거야. 할렐루야. 네.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자가 되시면 안 되겠다. 조봉 목사님도 생전에 하도 그냥 큰 교회에서 월급 얼마나 받냐고 이렇게 그 당시에 막 말이 나왔기 때문에 조 목사님 설교에서 한번 이랬었어요. 저 한 달에 300 받습니다. 그랬어요. 300.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300. 목사님 300이면 많이 받는? 여러분, 요즘 어떤 분들은 1억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연봉. 많이 받는 게 내가 나쁘다고 말한 게 아니라 조 목사님 물질에 욕심이 없었던 거야. 물론 뭐 이렇게 주는 건 다 헌금해 버리니까.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헌금 목록에 항상 5손가락 안에 자기가 들어갔다는 거야. 담임 목사가. 여러분 담임 목사라고 해서 이렇게 헌금 많이 못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재벌들도 다니잖아. 기업주들도 다닌다. 그런 사람들이 헌금 하면 뭐 조 목사님만 못하겠냐 이거야. 그러나 조 목사님이 그 50만이 넘는 성도들 가운데 5손가락 안에 꼭 들어갔다. 왜? 많이 하나님께 드릴 거야. 하나님 많이 주시니까 또 많이 드릴 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신약할 때부터 하나님, 나는 예수님 팔아가지고 돈벌이 하지 않습니다. 돈벌이 하고 싶은 거 없습니다. 병든 자 고친다고 해서 돈벌이 하고 하지 않고, 남의 거 뭐 잘 알려주고 문제 해결해줬다고 해서 돈벌이 요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할렐루야.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마음의 작심을 뚜렷하게 해야 돼.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5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헌금을 드렸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정말. 일반인도 아니고 본인 월급이 300이라고 하십니다. 300. 그럼 1년에 여러분 얼마 받아요? 3,600원, 3,600 연봉. 도전받아야 돼. 왜 도전받아야 돼? 물론 뭐 차량이나 사택은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거니까 그거는 뭐 판공비에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할 거야? 그건 할 수 없지. 어느 교회든지 간에 그거는 다 교회에서 다 제공해 주잖아요. 목사님 사택하고 교회 명의로 해서 차량도 그렇고. 목사님 개인 명의로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명의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니까 차량도 내 명의로 된 거 아니에요. 교회 명의로 되지. 할렐루야. 건물도 교회 명의로 돼 있고.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